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우는지 물으실 걸세.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분노는 결국 다윗을 죽이기 위해 불타오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군대의 장군이 되어 블레셋과 치룬 전쟁에서 늘 승리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울의 이 질투심은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고 한 나라를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라는 청년으로 인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다 사울은 자신의 사위이며 나라를 구한 이 영웅에게 이러한 악한 행동과 마음을 먹은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자녀들은 다윗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사울과 매우 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냈지만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그 위급한 상황을 피하게 도와주었죠.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들이 한 동일한 인물을 향해 이토록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3절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밀담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는 지금 쫓기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참으로 억울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든 다윗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이 왕조는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어야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진심이었고 거짓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단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르지 않은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본심을 알아본 뒤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맹세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 맹세한 후 자신과 자신의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2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이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집안을 영원히 끊지 말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다윗만 없앤다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겠지만 요나단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예와 권력의 눈이 어두워진 사울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현명하고 옳은 길을 요나단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목숨이 달린 위험한 일이었기에 다윗과 요나단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호를 정해 서로에게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요나단은 다윗과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신호를 정하기로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직접 만나지 못할 비상 상황을 위해 대비한 것이죠. 요나단이 화살을 쏜 후 종에게 화살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다윗이 그 즉시 도망해야 하며 그가 쏜 화살이 이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돌아오라는 뜻으로 서로 신호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자신의 이 약속과 행동에 거짓 없이 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다짐합니다. 요나단은 반복적으로 자신이 다윗과 한 약속에 대해 지키겠다라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것을 열심히 챙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바로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하되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베푸는 그런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되 끝까지 생명을 다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체들과 영혼들을 바라보며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의 끝판왕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되 생명 다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온 몸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